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많은 도전과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최근 들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좀 마음을 좀 넓혀서 그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깔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들 생각에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하나일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치죠. 또 하나가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꼭 기독교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찾아요. 다른 이름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자칭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단들이 수면 위에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신이 배신한 사람들, 신이 버린 사람들, 이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한 30명 이상 됩니다. 한국만큼 열심인 민족이 없어요. 자기가 메시아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기름,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근데 진짜가 있잖아요. 우린 진짜의 맛을 알잖아요. 진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로 믿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요 정신병자 중에 정신병자.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진짜라면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으로, 그죠?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오늘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연결해 보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한 문으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를 한자어로 말한 것이 기독.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종교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배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예배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자기들끼리 잔치. 자기들끼리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자기 잔치. 오늘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20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런 부정적이고 비진리의 모습들을 지적한, 비판하는 책입니다.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구원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례 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노예화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례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당시에 했던 성례가 7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7성례,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 똑같습니다. 견지는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는 견진 성례, 성체, 우리 성찬식 하는 거, 그다음에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거, 혼인할 때 혼인성사, 또 병들었을 때 병자성사,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가 되기 위한 성사. 이런 7개의 성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성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도록 사람들을 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에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2가지밖에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성도들이 그 증거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났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중에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원수 보고 싶어요? 원수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주님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인간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윌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능력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속성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의 제물로 그 죄를 사함받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속하는,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아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처음에 나오는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입니다. 한 사람이 범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제 가을 소풍에서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하셨죠? 가위바위보 게임 기억나세요? 둘이 짝지어서 가위바위보 했어요. 진 사람이 뒤에 붙고 해서 딱 마지막 결승전에 두 그룹이 뒤에 나란히, 진 사람은 다 뒤로. 대표로 누가 올라갔습니까? 결승에 전성현 권사님하고 혜영이가 올라갔어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전성현 권사님이 이겼어요. 전성현 권사님이 이겼는데 혼자 이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성현 권사님 때문에 다 이긴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개인이 아니라 대표의 원리.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The only begotten son, 그렇죠. 모노게네스, The only begotten son. 그냥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온전히 중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2년을 끌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전쟁이 휴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하마스 나오세요. 우리 화해합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가서 서로 화해하라고 중재를 하고 휴전이 이루어졌어요.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보다 더 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온전히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동정녀에게 탄생을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돼요.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가 필요하지 않은데 세례도 받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직분, 유일한 직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더.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교급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교급은 뭐예요? 강조예요. 그냥 단순한 더 아름다운, 조금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에요. 유일한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유일한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 이분은 그냥 조금 더 좋은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유일한 그런 약속, 새 언약으로 오셨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외의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 지금 우리 오영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캄보디아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아직도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그 갱 조직에 폭력 조직 그들에게 감금이 돼 있고 억류되어 있는데 놀라운 뉴스가 들렸어요. 거기에서 어떤 한국 청년이 한국 대사관에게 전화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알아서 나와. 알아서 탈출해. 그런 대답이 왔대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한국 여행 갔던 한 여자가 용문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골절이 됐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했답니다. 나 지금 등산 가서 떨어졌다고. 이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대요. 바로 헬기 띄워서 그 여인을 병원으로 구송했다는. 어느 나라를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누군가 구원해 줘야 돼. 그 힘과 그 모든 선한 의지가 있을 때 자국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신 더 좋은 약속에 의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말해요.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자기가 죄 지었을 때 대신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려. 범죄한 자는 심판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 피값, 생명을 대신 값으로 치러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생명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redemption,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났는데 돈이 없어. 지갑을 놓고 왔든지 어쨌든 돈이 없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옆에 식사하고 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밥값을 대신 지불하고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주셨어요. 불공평하죠.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불공평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을 주님이 치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을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 돼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제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왜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골프를 알고부터는 다른 일체의 운동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됐다. 그렇게 좋대요, 골프. 네. 잔디에 저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쫙 폼이 참 멋집니다. 한 200야드 이상은 날아갔겠죠. 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한 번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이 내려지기 전에 꺼진 불은 처음부터 불이 아니었다. 믿다가 실족해서 넘어지고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한번 믿은 사람들은 진짜 구원까지 이르는데 왜 그런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완전한 구속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 놀라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이 어디에서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기다리신대요. 어느 날을? 모든 사단, 대적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앞으로 하는 거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지금 기다리시고, 자동차 선전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아주 한국 차를 많이 사게 됐답니다. 뭐예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국 차들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게 대단한 그런 광고였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뭐예요? 10년이에요? 20년?
영원한 워런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워런티예요. 영원한 워런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막 살면서도 주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해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인질 20명이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28명은 지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51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이 2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막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그냥 은혜일 뿐이죠. 그렇죠? 그냥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대충 살 수 없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해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가 중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대충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온전한 자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구원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같이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대요. 산 소망이 있대요.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냥 나 혼자 끙끙 앓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 가운데 복으로 임할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믿음이라면 이것은 보장을 못해요.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갔는데 이것이 기사가 됐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이지호라고 하는 청년.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에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가려면 시민권 포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런데 장교로 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 집안에서도 말렸대요. 그런데 갔어요. 이지호라고 하는 청년이 훈련을 3개월 받습니다.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이지호는 나중에 뭐가 되죠? 네? 살아있는 한? 네. 살아있는 한? 네. 그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 거예요. 그죠? 어려워도 참을 수 있겠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기업을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